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과 또 말씀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우리가 마무리하십시다. 508장 찬양합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맡기신 일을 잘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 말씀 이어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 한 주는 건너뛰었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지난번 했던 것을 좀 되새기면서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을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보여준 것처럼입니다. 내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또 지금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함께 다니시면서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 하시면서 너희도 이제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살아내어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이것을 보면서 나누었는데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그들을 세우신 목적, 그들을 부르신 목적, 바로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 되어 주 되어 주시는 그분의 말을 전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권세를 그들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6절에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상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예요. 그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전하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새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보여준 모든 것,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노래하고 영원토록 즐길 그곳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좋은 가이드가 되어주라 라는 그런 미션이었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 그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하시냔 말이에요.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마리아 가셨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도 가셔가지고 그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러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많은 민족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병든 자들을 그렇게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제자들은 막으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이방인의 땅, 그리고 이방인들이고 또 사마리아라는 곳, 이방 선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일이기에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내 주변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라 라는 뜻에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는 그 문장에서 액센트를요 이스라엘에 두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두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고생하고 기진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셔서 그 긍휼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고 내 주변이 어려워하고 내 주변에 굶고 있는데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빵을 주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스킵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내 주변에 잃은 양에게,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어찌 저 멀리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고 왔노라고 이곳에서 자랑하려고, 이곳에서 또 이야기하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이겠죠.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와 관련된 좋은 예화여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붕어를 키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붕어가 시름시름 앓는 것 같은 거예요. 음식을, 먹이를 줘도 잘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헤엄도 잘 못 칩니다. 병이 들었나 해서 항생제도 넣어주고, 물이 잘못되었나 해서 고급스러운 물을 갈아주기도 했는데, 신선한 산소도 공급을 해주는데 여전히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에 대한 비용도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야, 금붕어 한 마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비실비실한 금붕어 그 버리고 싱싱한 금붕어 몇 마리 사다가 어항에 넣으면은 야, 더 경제적이지 않냐? 더 괜찮지 않냐? 그러자 금붕어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온들 걔들을 어떻게 내가 더 관리를 하겠냐? 금붕어 100마리가 있어도 그 키울 자격 없는 거 아니야? 한 마리 이 아픈 금붕어, 병든 금붕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헤엄도 잘 못 치는 금붕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100마리를 데리고 와봐야 내가 그걸 키울 자신 없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국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 문장이 있죠. 수신이 제일 먼저입니다. 내 몸을 먼저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치국평천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성공한 사람이 권면합니다. 똑같은 예화예요.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네가 간밤에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민족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고, 멸방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주셨다고 밤낮 선교단체에 모임에 참석을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작은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비전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 비전만을 바라보고, 그 비전이 내가 이루어내야 될 이제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내 주변은 하나도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낮에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낮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함께 이제 낮에, 그때는 뭐 10시, 오전 10시에도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두 다 자리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두 참석한 거의 다 뭐 아줌마들이었거든요. 다 이제 일어납니다. 다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아침에 세수하고 온 사람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손병호 게임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으라고, 또 앉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하고 온 사람 앉으라고, 아침에 청소하고 온 사람, 남편 밥 주고 온 사람 앉으라고. 그게 다 앉으라고. 몇 가지를 딱 질문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잘 안 들려서 못 앉았는지, 앉은 타이밍을 놓쳐서 못 앉았는지, 서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좀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셔서
참 며느리 같은 그런 분들이었겠죠. 딸들 같은 그런 분들에게 명령하기를 지금 당장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해놓고 저녁에 남편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상했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않나? 지금 와서 생각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큰 것 맡기기 부담스러우시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보여줘야 될 복음을 가진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 나가자. 우리 지구를 구합시다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분리수거부터 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 일을 못 맡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검증이 돼야죠. 검증이. 민족 구원을 외치기 전에 내 가정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열방을 향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향해 외쳐야 될 구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 하기 전에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 사소한 일, 귀찮을 정도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야 된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정확하게 너희들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힐링 사역, 이 세 가지 사역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다 하셨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7절을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너희들이 가면서 전파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가면서와 전파하며 사이에 빠진 문장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면서,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보여준 것처럼. 가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가면서 내가 보여준 것처럼 전파하며 그렇게 말하되 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시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후에 그들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라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결코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고 너희 갔다 와 라고 하면 어디를? 뭘? 어떻게? 라고 하겠지만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은 본 게 있거든요. 또 들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 그렇게 가서 전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잘못된 주인 의식을 깨트리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교훈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난 공술에는 맞아요. 빈손으로 왔습니다만 만수거예요. 만이란 뭘로 가는, 다른 채워진 게 있어요. 내 손에 채워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채워진 게 있습니다. 그 영혼에 채워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들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성도라는 부르심의 제자라는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게 만수거여야 한다라는 것.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공술의 만수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 가지고, 복음이 있기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복음이 내 가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 복음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은 주 안에서 또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공술의 만수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원래는 너희들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능력, 그 권세, 그 부르심의 은혜, 그런 것들을 주께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또 제자로서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을 뿐더러 또 가지고 간 것이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 원래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게 주어진 것, 평안을 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복음의 가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시절에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했는데, 그 복음이 과연 뭘까? 사람들마다 다 그 복음에 대한 개념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눌려있는 상황에도, 기진하며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 들고 가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그것, 내 것 아닌 그것, 주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증거 아닙니까? 그 복음은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주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사실은 종종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그런 명목으로 저에게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맡겨 주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헌금도 하시기도 하지만 저에게 이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내 주변에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라고 하면서 맡기시는 분이 계셔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제가 때로는 그것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는 다 적어놓죠. 다 적어놓지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고 또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 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멍뚱한 데 쓰진 않을 테니까. 근데 맡기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의 성경적인 주는 자의 원리와 받는 자의 원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는 자는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받는 자는 누가 준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지만 동시에 긍휼의 마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쓸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드렸기에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되고,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이 것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위치에 서기를,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중간에 전달하는 저는요, 또한 기도함으로 그 귀한 것이 소위 배달 사고 나지 않도록 저는 더 신경을 쓰고 기도해야겠죠. 그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 병실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는 수술을 하실 때 비용이 필요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수술비 보태라고 수술비를 내놓으시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해 하겠다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없던데요. 그러면서 웃으며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받는 자에게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기쁠까요? 받는 자가 기쁠까요? 둘 다 기쁘겠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다 내놓으라고, 제가 다 공동 분배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내 기쁨을 그도 누렸으면 좋겠다, 내 평안을 그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평안을 빌려고 그래요.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복음을 접하면 막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역에 가도 거의 녹음기 수준으로 예수 부활,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인도자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 복음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복음인데, 근데 그게 다가오지 않고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런 복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린 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기쁨을 전해주고 평안을 전해줘야지,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해하는 것, 그런 것들 전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 주신 분이세요. 그 복음을 내가 품고 있을 때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들지, 그렇지 않다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기쁜 것이에요. 즐거운 것이에요. 손해보면서 주는 기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손해보면서도 주잖아요. 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줍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왜요? 이 욕도 괜찮아. 내가 전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욕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매에 대한 가치, 욕에 대한 가치, 이런 걸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여 준다면, 또 받아들인다면 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차가 되게 막혔습니다. 1시간 좀 넘게 걸려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막혔는데 옆에 도로에 이제 반대편 차도는 이제 차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대씩 두 대씩 자꾸 추월해 오는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대, 두 대 가니까 막 따라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회전을 하는데 저는 직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끼어들길래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제 뒤에 있는 차가 저를 바짝 붙어서 이제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바짝 붙어서 오다가 제 뒤를 쿡 받아버렸어요. 쿵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렸는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지만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탁 드는 겁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해놓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욕심일 수도 있겠다. 즉, 이 무슨 얘기냐면, 보상을 바라고 하는 선행은 이거 위복이에요. 말 그대로 보상을 바랬기 때문에 그 선행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목적이 없이 행하는 그 착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회가 밝아진다면 그것으로 그 가치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이 속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순수하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감을 가지고도 베푸는 선행은 선행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한다는 것, 돕는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에게 쥐어줘야 될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겠어요? 복음 아닙니까?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기진하여 고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웃에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 복음으로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즐거워하면서 나만 배불려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선행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착하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난 선하구나, 교통사고가 나서 괜찮아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행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이에요. 선함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복음을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저 멀리 아프리카나 저기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그 복음을 전해줄 수는 없습니다만, 내 주변에 그 복음의 흐름을 전해준다면 그 흐름이 흘러서 나비 효과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에 시원한 복음의 물결을 저 중동 땅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파하기를 내가 보여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이겁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복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이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내 생활의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다 할지라도 그 낮음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평안할 수 있으니까,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라고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일어나기를 도전할 수 있거든요.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 팔자 타령을 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시지요? 우리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기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 쟤들한테 복음을 심어주고 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줬는데 전혀 감동이 없고 그저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네. 참 좋은 도구 없나? 하나님 두리번거리시기 전에 여러분을 지목하고 여러분을 딱 주목하실 수 있도록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즐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힘써서 얻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잠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만족을 주는 비결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증거하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공수래 만수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공수래였다면 이제 만수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참,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지만 주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자들을 그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거룩한 사명들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참된 제자다, 참 너 정말 귀한 제자로구나, 선한 일꾼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511장 찬양할까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우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려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맞추신 직분이니 항상 기뻐 지키고, 우리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이니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선한 제자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전해주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